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에 가서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요. 그 음식을 보면서 한참 묵상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게 뭐냐면 저겁니다. 저게 뭘까요? 저게 이제 묵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묵을 초장에 찍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 개복치라는 겁니다. 개복치. 드셔보셨습니까? 개복치? 안 드셔보셨죠? 근데 개복치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 잡아가지고 바로 삶으면 묵처럼 쫀득쫀득한데 맛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 개복치의 맛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그 개복치를 조사해서 보니까 그 크기와 모양새에 놀랐습니다. 바다엔 진짜 신기한 물고기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 중에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물고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를 삼켜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한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이 물고기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직면충돌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자 폭풍이 몰아쳤고요. 폭풍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내려야 이 폭풍이 멈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보이는 그 바다를 향해 내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는 결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나가 그러면 이렇게 바닷속으로 던져지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1장 17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2016년 스페인에 루기 마키아즈라는 어부가 있는데 이 어부가 이렇게 조업을 하다가 자기 말로는 고래가 자기를 삼켰대요. 그래서 72시간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계 불빛을 의지하고 역한 냄새를 이겨가면서 그렇게 있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게 주장하긴 합니다. 실제로 고래 뱃속에서는 사람이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큰 상어가 사람을 삼켰을 경우에는 조금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는 결코 쉽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어부처럼 역한 냄새도 났을 것이고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자리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 뱃속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물고기 뱃속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의외로 마음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놓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뒤에 보면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은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죠. 예,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질 때 막 이렇게 그 배를 편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손잡고 이렇게 내렸겠습니까? 아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장난하며 던진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던졌을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닷속 밑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어떻게 했다? 아뢰었더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더니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 과거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뭐냐면 요나서 2장 3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스올의 뱃속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물에 빠져가 있는 요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했던 그 스올의 뱃속이라고 앞에 PPT 넘겨주시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스올이 우리가 당장 읽으면 물고기 종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스올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을 우리 대한민국 버전으로 바꾸면 죽음의 문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이 방금 읽었던 요나서 2장 3절에 보니까 넘겨주시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빠져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름에 이 해변가에 가면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영하잖아요. 근데 수영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크게 쳐가지고 크게는 아니지만 좀 휩쓸려 갈 때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수영을 좋아하는데요.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한참 수영을 하다가 갔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분명히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지만 바닥에 발이 안 닿으면 실력이 부족해서 공포감이 밀려와요. 지금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물도 먹었을 것이고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직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직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상황에서 요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을까요? 요나서 2장 4절을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목전에 쫓겨난 건 아니죠.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죠. 그는 폭풍을 만났고 이제 폭풍 치는 배에서 내려서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그는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역대하 6장 29절과 30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했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지금 물에 빠져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2장 5절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이제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영혼까지 물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다. 무엇입니까? 바다 속에 있는 해초에 머리가 감기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요나서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이 산의 뿌리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그 지면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진짜 내려간 건지 아니면 요나가 느끼기에 그렇게 내려간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바다풀에 머리가 감겨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니까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나를 이렇게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꼭 몰아가셔야 했나? 그렇잖아요. 이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안 가고 요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죽기 직전에 요나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는 요나가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다가 굉장히 영접을 잘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예수님 영접을 아주 잘 하세요. 저도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 이렇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어르신들 기도하러 가면요 10분에 8분은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는 순간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영원히 결정짓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이 있으면요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요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지방으로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게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요 그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영적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전에는 요셉의 삶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부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전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부터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앞에는 에서가 막고 있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거지가 되어서 남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그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아주 떨떠름하고 시큼하고 먹기 힘들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탕자가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니까 이 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 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신 분이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서 2장 7절을 우리 웅병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키니까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됐고요. 그리고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나서 1장 15절과 17절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이미 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초를 머리에 감고 물을 먹으면서 우리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사람이 꼬르륵 하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요나가 저 밑에 빠져 들어가서 이제는 의식도 흐릿해지고 죽기 직전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요나는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미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져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죄만 죽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반겨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에 피트 해밀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문과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재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을 글로 써서 낸 것입니다. 그 재수는 그 빙고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빙고라는 사람은 뉴욕 형무소에서 3년의 징역을 받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점이 다 되었습니다. 집에는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빙고의 마음속에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죄에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3년이나 형무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아내가 나를 다시 맞아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여보 내가 이런 잘못해서 내가 지금 형무소에 있고 좀 있으면 나갈 텐데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 같으면 내가 버스를 타고 우리 집이 있는 마을 근처에 갔을 때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당신이 나를 용서한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아무것도 매어 있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길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만약 이 편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검은 손수건을 매겠습니까? 빙고는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고 같이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요. 가까이 오자 이 빙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건이 달려있을까 달려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가득 메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노란 손수건이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 빙고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손수건을 하나 맸는데 혹시나 내 남편이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2개 메고 3개 메고 계속 메고 있으니까 이것을 본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가득 맨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고 그곳에 나를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39편 8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이 죽음의 문턱이라고 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곳이 저 바다 깊은 곳 죽음의 문턱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곳에 가면 노란 손수건을 메고 빙고를 기다리던 아내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돌아갈 것이 없어요.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나도 돌아갈 곳이 없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자,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반겨줄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 기도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탕자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빙고가 돌아갈 아내가 있는 것처럼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긴 하는데 근데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돌아갈 곳은 어디죠? 그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영민로 122번 길 49 샘물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나를 반겨줄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돌아갈 곳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요나가 과거의 회상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과거에 자기를 바다 깊은 곳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드린다라고 말할 때 앞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 사람들 누굽니까? 앞에 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었을 때 배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불렀습니까? 자기 신을 불렀죠. 자기 신을 부르면서 이 폭풍에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그 폭풍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그 자기의 신이 자기가 만나는 이 폭풍에서 자기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뭐 이슬람도 있고 또 뭐 신천지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미혹하고 있는 신은 뭐냐면요.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말고 또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이 풍랑을 만나면요. 그 물질과 그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결코 나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요나는 비록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요나가 폭풍에 던져지기 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서 1장 8절과 9절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지금 자기 때문에 폭풍이 왔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에 있는 우상을 부르는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 다른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그 폭풍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자기의 신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 속에 바다 속에 던져졌지만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을 알고 있고 바다 깊은 곳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알고 있고 그 바다 속에 던져진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무엇을 주께 갖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이제 내가 주님께 했었던 서원, 주님께 했었던 약속,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 갖겠습니다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생각하면 소원을 어떤 사람 편에서 일방적인 어떤 감정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가지고 집에 50%를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더블로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녀는 전혀 동의를 안 했는데 첫째 딸은 선교사, 둘째 딸은 신학자, 셋째 딸은 사모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예, 소원을 한다든지 전혀 그 어떤 그 일방적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교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소원이란 건 뭐냐면 소원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일생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다짐입니다. 서원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적에서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약속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봤는데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은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나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은 나의 비전을 열어가시고,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어떤 그 서원의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게 요나의 소명이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그 소명은 사라졌어요. 그 사명은 없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바닷속에 던지고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소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요, 하나님과 내가 했었던 이전의 약속, 다짐, 하나님 뜻 살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그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근데 그 배를 타다가 죽음의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누구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죽음의 바다 절망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생각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반전될 것 같지만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죽음은 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그런 중간 단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했던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인생의 약속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 했었던 다짐들이 있습니까?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약속과 다짐은 바닷속에 던져놓고 지금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샘물교회 올 때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내가 이 두 가지는 꼭 하겠습니다. 약속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한 2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과 다짐을 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갔을 때 다시 그 약속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로 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꼭 요나를 육지에 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닷속에 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나가 자신의 소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가지니까 하나님이 육지로 토했습니다. 이 육지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곳,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지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절망의 문턱, 스올의 뱃속까지 가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다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사명, 내가 하나님께 했었던 다짐,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육지로 다시 나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 요나의 말씀이 가슴 절절하게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폭풍을 만났고 바닷속에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가 땅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육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지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 바다에 빠진 사람, 그 속에서 죽음 직전에 간 사람, 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주님과 했었던 그 소원을